좀 보고 있는데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에서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타며 내 불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연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노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있어도 눈이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집결할지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이롭게 되든지 혹은 듣고 말하기를 그것은 진리라 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배 주심에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도 더운데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말 귀한 교회와 이런 공간 또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를 패하지 않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저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예배가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이 세대에 저희는 더 깨어서 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끝내고 이제 한 장을 끝냈는데 화면은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2주 전 좀 됐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고, 네, 그것보다 네, 화면이 계속 띄워져 있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할머니가 이제 편찮으실 때 중환자실도 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도 갔습니다. 장례식장도 이제 갔는데 거기서 조금 뭐랄까 좀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을 이제 갔을 때는 할머니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 옆방에 바로 옆방에 이제 정말 젊은 학생 여학생이 이제 죽었더라고요. 정말 이게 많아야 한 20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은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아리따운 나이에 또 그 어떤 여자가 죽어 있었고 상주가 이제 오빠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나중에 엄청 곡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엄청 이제 막 슬퍼하고 그러고 이제 또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갔더니 이제 주위에 다 이렇게 중환자 정말 위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너편 할머니 건너편을 봤더니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지만 한 어떤 분이 계속 그냥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속 누워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셔가지고 뭐 한 그래도 한 90 정도 되셨을라나 80 정도 되셨을라나 하고 나이를 봤더니 한 50대인데 이제 계속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고 또 이제 그 연애를 오겠죠 가족이. 근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한 젊어 보이는 학생이 와서 그냥 보고만 가더라고요. 보고 있다가 뭐 대화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전도서 7장 2절 말씀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전도서 7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맨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경험했어요. 이 말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딱 그 장례식장과 중환자실을 가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분들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면서도 계속 하루하루 연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일찍 정말 이른 나이에 이렇게 죽은 그 여성분을 보니까 또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편찮으시고 죽은 그 장례식장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다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사는데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냥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른 나이에 죽고 가족들도 너무 슬퍼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열심히 정말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목적과 우리의 진짜 방향성과 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편안할 때는 그걸 잘 까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편안할 때는 그냥 이제 태어난 김에 사는 것처럼 숨을 쉬어지니까 이제 살고 바쁘게 살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요즘에 보면요, 이제 믿음에서 사람들이 더 떠나가고 또 교회들도 이제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도 사라지고 젊은 층들도 많이 사라지고, 또 전도회 보면 솔직히 더 이제 마음들이 다 강팍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점점 더 믿음에서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거의 휩쓸릴 수가 있는데 뭔가 목적 없이 좀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뭐 가족들한테 더 잘하고 이런 것 뿐이지, 표면적으로. 약간 저도 옛날부터 항상 그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차피 죽는데 어떤 목적이 없고 어떤 진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무 큰 위로가 돼요. 특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또 그것들을 좀 알려주시는데, 이거를 좀 보면서 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포인트를 거기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디자인하셨는지 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43장 7절 보시면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많은 목사님들 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를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 내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고 지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좀 와닿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좀 각자 다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시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묵상을 했을 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좀 묵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히브리어로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카보드란 단어고요. 무겁다, 무거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무게감, 압도적인 권위, 압도적인 거룩,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독사,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이게 약간 평판, 명성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광채라는 이제 단어로도 이제 쓰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 같아요. 영광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의 우리 하나님의 그런 거룩과 또 공의, 또 사랑, 약간 그 속성들도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 자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창세기를 보면 1장에 26절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어떤 그렇죠,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죠.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좀 드러내길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너희를 뭐 신이라 부르지 않았냐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성을 가지고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좀 망가졌어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오고, 사실 아담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때 당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완전 그때 당시에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주위를 보시면요, 저희 모습도 그렇고 주위의 모습도 그렇고 뉴스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뉴스를 봤을 때 좀 끔찍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뭐 전쟁 이런 뉴스도 많지만 당장 한국에서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는데 친구를 그냥 여러 번 찔렀대요. 엄청 많이 찔러서 나체로 그냥 피가 묻은 상태에서 막 활보하고 다니는 게 CCTV에 찍혔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막 편의점에서 그냥 막 뭐 어떤 우유를 사 먹었다나, 그 살인하자마자 그 피를 묻히면 친구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과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뭐 여러 뉴스에 따라서 좀 진위 여부를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친구가 자기의 그 아픈 과거사, 그 과거에 있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행을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그냥 그 친구를 정말 찔러서 죽이고 피를 묻히고 그냥 돌아다녔다고 해요. 한 26살 정도 됐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길을 가다가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여고생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도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죄성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졌다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이 뭘까?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겠죠.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구원받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위해 살려고 하면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회개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처음 그 계획,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계획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다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뭐 천국 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 그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그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이제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reflect라고 하는데 그게 반사.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reflect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광채, 영광의 광채를 이제 반사판처럼, 거울의 반사판처럼 드러내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그 거울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거울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 그건데 또 다른 모습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반사하면서 산다는 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좀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보면 약간 이게 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상관이 있지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돼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살았을 때 이제 홍콩에 이제 국제학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어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약간 한국인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좀 편견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들어봤더니 그 전에 한국인 그 학생 무리들이 좀 깽판을 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잘려가지고 한국인들 어디 가서 좀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이제 중국인들도 많고 홍콩 사람들 많고 외국인들 많은데 거기서 절대 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싸우고 다 이제 다 이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인식이나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안 좋은 이제 편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자 그냥 엉망인 사람, 싸우고 그냥 나가는 사람, 욱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감사하게 입학을 했는데 가는 당연히 한국인이 없겠죠. 다 잘려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한국을 판단하더라고요. 제 행실 때문에 이제 한국을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때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이제 한국인으로서 약간 책임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한국을 욕보이면 안 되겠다. 내가 뭘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 욕을 먹을 수 있다.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속성들, 말씀에 말씀하신 것들, 그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어떻게 보면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거죠. 이제 다들 교회 다닌다는 거 다들 말씀하시죠. 또 숨기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나 크리스천이야라고 보통 말씀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나 이제 그러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마셔. 교회 다니는데 막 다 사기치고 그러더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그것만 봤을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랑이 넘쳐 희생적으로 나를 섬겨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43년 7절 말씀처럼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또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 또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4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4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의 관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에 멸망을 하고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또 한번 하나님께서 늘 반복하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4절 보시면 넌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죠? 2절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의 목적.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죠? 늘 반복을 하지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사랑 안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2절 보시면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항상 말씀하시고 4절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 안에서의 그 관계 또 동행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계속 이제 인도를 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면서 계속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또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항상 이제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이제 그들을 이제 사용하는 도구로서도 있지만 3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좀 재미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또 그들을 내보내시다 복음도 봉사포도 하며 뭐라 되어 있죠? 12 임명하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실제로 그래서 늘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계속 자고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이런 종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이제 종교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과 어떻게 보면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의 그 동행,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또 하나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형제 자매들은 보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도 하고 그렇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에녹도 동행하다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동행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 건데 심지어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속 보이셔. 계속 24시간 늘 함께 지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보이고 늘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옆에 있으니까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좀 어때요? 좀 하나님 이제 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누가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해요. 저는 사사건건 모든 걸 다 말할 것 같거든요. 계속 옆에 계신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데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거, 사랑 가운데서 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순종하고 24시간이죠.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로마서 8장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고린도서 13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가 보면은 코이노니아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제거든요. 늘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식을 하고 늘 그 말씀대로 그 인도하신 방향대로 늘 가는 거. 그렇죠?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또 지켜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랑 그냥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운데서 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 이런 거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보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개인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직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이것은 항상 나오거든요. 말씀에도 항상 이제 보면은 지체로서 항상 맡기신 것이 있고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목적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그냥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제 목적대로 산다고 했을 때 먼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늘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목적, 우리의 사는 목적.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의 그런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나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묵상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을 놓쳤을 때 나는 어떻게 목적을 잃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처럼 그냥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는 의미가 왜냐면은 목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늘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이제 결단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을 보면서 정말 목적을 잃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정말 길을 잃고 정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 목적을 잃어가지고 목적을 몰라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정말 목적 없이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마음속에 채워짐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만족감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고생스럽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힘겹게 살다가 그냥 편찮으셔서 계속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디자인과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봤는데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 안에서의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바쁜 생활 가운데서 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이제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주파수도 놓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로 또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은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 이제 세상이 악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더 놓치게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주님, 저희가 더 깨어 있고 더 늘 하나님을 정말 늘 굳건하게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또 디자인을 이루는 그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